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6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그 중간에 삽입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했고, 또 후에 다시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이제 8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1절을 보면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단 이 반시간이라는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 1시간의 반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1시간이 상징하는 것은 짧은 시간을 상징을 하는데, 계시록 18장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간을 표현할 때 속히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 정말 그 빠른 시간에 그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도 그 짧은 시간을 이야기할 때 1시간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시간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짧은 시간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과 연관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커다란 어떠한 일, 어떠한 그 커다란 변화의 시간 앞에 짧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고요함이 있는데요. 고요하더니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고요함은 그 심판 전의 고요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요. 이미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하셨던 경우들이 있는데, 잠잠하라라는 단어를 통해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2장 13절을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일하시는 그 순간을 앞두고 잠잠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6장까지는 여섯 번째 인을 떼셨고, 이제 7장이 삽입되는 이야기로 등장을 했고요. 근데 6장의 여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 그 심판받는 자들이 임박한 심판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면서 막 숨어서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의 시작을 이런 느낌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것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 삽입된 이야기에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결국 이기고 승리하면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6장에 여섯 번째 인을 받은 자들이 그 여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 심판받는 자들이 얻게 되는 그 장면과 또 대조되는 모습으로 7장에는 이제 인침받은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8장에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은 이제 6장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7장은 삽입이 되었고 6장에서 8장으로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메시지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반시간은 아침마다 드려지던, 구약 때부터 드려지던 그 상번제 때 향을 피우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기도와 향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을 보면 시편에서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향 피우는 행위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시편 141편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고요하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와 또 우리가 합해 보면 그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이 하나님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고요하게 하시는 그 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절의 고요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심판 전의 고요함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잠잠하게 하시는 고요함인데요. 7번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하늘이 잠잠해지고 심판의 응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건데요. 이 심판에 대한 요청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묵상을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잠하시는 순간을 주시면서 이제 심판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응답을 요청한 기도가 6장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10절만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그 심판, 땅에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6장 10절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인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요청이 있고 그 응답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오늘 1절에 고요함과 반시간이라는 이 특별한 장면을 통해 더욱 강조되고 그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 가져다주는 또 한 가지 효과는 이제 이어지게 되는 7 나팔에 대한 내용을 뭔가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고요함은 그 7인 심판에 대한 결론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짜 심판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그 결론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어지는 7 나팔에 대한 그 내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뭔가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에서 이제 웅장한 나팔이 울려 퍼지는 느낌처럼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게 돼요. 2절에 잠깐 이 7 나팔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본격적인 7 나팔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6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2절은 잠깐 이제 다음 나팔 심판에 대한 예고나 소개처럼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로 이 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 이야기의 결론부 같은 느낌이면서 또 나팔 이야기의 또 시작점처럼 이 마지막 부분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에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텐데, 3절을 보시면 이제 1절에 심판 앞에 고요함이 있고, 또 그 고요함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고요함,
합니다. 네, 이 흐름이 이제 3절로 이어지고 있죠. 1절에서 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금제단, 그 분향단에 드리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 5장에 보면 또 아까 시편 말씀도 읽어드렸지만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 자체가 기도라고 5장 8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5장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5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 자체가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향은 성도의 기도 자체 말고 거기에 합해지는 무언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뭔가 도움이 되는 도구 같은 것으로 등장해요. 둘 다 맞는 얘기니까 성경에 있겠죠. 그럼 기도의 의미도 있고 기도에 합해지는 의미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향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합쳐지고 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구약 제사의 배경이 당연히 있는 건데요. 향이라는 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사가 더 하나님이 받기 좋으시도록 더해지는 것이 향입니다. 제사가 향기롭게 올라가도록 돕는 게 향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태워서 그 향을 드리는데 제물만 태워서는 좋은 냄새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향을 같이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좋은 냄새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냄새가 중요하진 않겠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향과 또 이 향을 같이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흠양을 하세요. 향은 이렇게 제사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더 기쁘게 잘 받으시도록 도움이 되는 게 이 향입니다. 이 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의 희생 제물이랑 연결이 돼요. 향기로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약속하신 심판을 행하시는 그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6장 그 10절의 내용도 같이 읽었었는데 그 향기로운 기도는 앞서 읽었던 6장 10절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게 6장 9절에 나오죠. 고난 가운데 충성하다가 희생당한 성도들이에요. 6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충성하다가 희생당한 자들이 6장 9절을 보면 어디에 있냐면 제단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충성과 희생으로 제단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향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기도의 의미가 있고 더불어 더해지는 의미는 이런 희생과 충성의 의미를 담은 제물로서의 그 향기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합쳐지는 거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배신 안 하고 충성되게 말씀대로 살다가 희생당한 성도들의 충성이면서 그 죽기까지 충성한 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 충성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기도도 받으셨고 그들의 향기로운 충성과 희생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푸시는 심판을 이제 베푸시게 돼요. 5절 장면인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5절은 이제 본격적인 심판을 뭔가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심판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을 이루어 가실 텐데요. 그런데 이 6장부터 또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오늘 이야기까지 보면서 그 흐름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그 심판을 요청하는 성도, 그리고 그 응답으로 주어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죠. 성도의 기도가 가진 능력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그건 성도의 기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기도가 드려져야 될 텐데, 우리의 기도를 먼저 돌아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결론을 한번 찾아보면 그냥 기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향기로운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향기롭게 하늘로 올라가야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집니다. 근데 그 향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성도의 충성과 희생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고 충성되게 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고, 그러다가 또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희생당했던 충성과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향기롭게 받으셨고, 그 향기가 보좌를 움직여서 그 응답으로 오늘 마지막 그 심판의 결론의 이야기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겠죠.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저는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하시는 키워드가 뭐냐면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나 자신의 실상이거든요. 계시록 말씀을 쭉 보면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돼요. 7 교회의 내용을 묵상할 땐 또 그랬는데, 주님이 가장 먼저 교회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실상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게 있는 자들이었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자들이었고, 그들의 실상, 그들은 자기의 실상을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실상을 밝혀주시는 일을 먼저 해요. 그 다음 회개의 요청, 그리고 이기고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 약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동일한 구조 속에서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 교회마다 그 교회에 따라 실상을 밝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도 밝히시겠죠. 우리에 따라,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상태에 따라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계속 밝히실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계시록의 결론은 진짜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그럼 이 결론이 간단하면 구조도 간단해져요. 결국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믿음 잘 살라는 겁니다. 이기고 살라는 거죠. 승리하면서 살라는 것이고, 그럼 혼자 살지 말고 전도도 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제 이 이야기도 막간의 이야기로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향을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와 삶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올라갈 만한,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충성과 희생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 어떤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 흠양하시는 우리의 기도와 삶이 맞는지,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돌아보게 됩니다.
순교의 각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각오로 충성과 희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향기로운 그 믿음이 하늘의 구절을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장 9절부터 10절 보면 충성과 희생의 삶을 향기롭게 올려드렸고 기도도 향기롭게 올려드렸는데요. 6장 10절에 언제까지 심판을 안 하실 것이냐, 자신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것이 왜 이렇게 더디냐라는 부르짖음을 하고 있어요. 그랬던 6장 11절에 다른 충성과 희생을 드리는 그 다른 믿음의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흠양하시고 충성과 희생도 받으셨고 보좌를 움직여서 심판으로 이제 응답을 하실 것인데, 이게 일곱인 이야기의 맥락과 결론인데요. 결국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 그 시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6장에 그들은 더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기다리라고 얘기도 하셨고 우리도 이 더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구조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중간에 삽입된 7장이 참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인침을 받고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제 7장을 보면 14만 4천 그 수가 다 채워지면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온전하게 채워지게 되면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그 내용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더딘 것 같은 그때에도 심판을 향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는 것, 이것을 삽입된 이야기를 통해서 쭉 또 보게 하시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도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그 일자 독자들도 참 위로가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의 믿음에는 이제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을 향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결국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구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두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또 내 믿음의 지금 실상은 어떤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라지는 대로 살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는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충성과 희생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 올려지는 그러한 향기로운 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또 늘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곱인 심판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억하시며 또 응답하셔서 그 응답으로 행하시는 그 하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희생의 삶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뤄가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또 이기며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